안녕하십니까. 인생이막의 재구성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은 제가 산티아고 다녀온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걷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업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고 고혈압이 오면서 몸에 좀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등산과 마라톤을 하면서 무릎에 연골이 파열이 돼서 무릎 수술을 했고 그 다음부터 걷기 동호회에 나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나는 걷는다라는 책이 저한테는 큰 힘을 줬는데요. 이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널리스트로 근무하시다가 60세에 정년퇴임을 할 때 부인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을 생각하다 집에서부터 컴포스텔라까지 걸은 다음에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인 쉐이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걸었던 분이고 또 이스탄불서부터 중국 시안까지 12,000km를 4년간에 걸어서 쓴 책이 이 나는 걷는다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떠나든 머물든이라는 책은 이분의 자서전적인 성격이고요. 나는 걷는다 끝은 다 못 걸은 구간 일부 구간을 여자친구와 함께 걸었던 것을 쓴 책입니다. 이 책들이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됐고 그때부터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갑니다. 산티아고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야고보 성인이 참수를 당하시는데 810년경 은둔자가 꿈속에서 야고보 성인의 유해가 묻힌 장소 계시를 받고 거기를 찾아가서 별에 떠있는 들판이라는 캠푸스 스텔라가 콤포스텔라로 바뀌어서 거기에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거기에 지어져 있고 여기까지 찾아가는 길이 산티아고 길이 되겠습니다. 이 순례길은 원래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많은 순례자들이 걸었던 길인데 이후에 쇠퇴했다가 2000년 직전에 영광을 되찾았고 산티아고라는 의미는 세인트라는 성인과 디에고라는 야고보가 합쳐진 말이 세인트 디에고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 성인의 길을 야고보 성인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길이 산티아고 길이 되겠습니다. 제가 산티아고 길을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제 환갑 때 다녀왔는데요. 삶을 한번 중간 정산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고 또 인생 3막을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인생 1막은 태어나서 결혼 전까지 부모와 선생님과 가족들과 같이 지내던 세월, 인생 2막은 결혼 후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 그 다음 인생 3막은 은퇴나 퇴직 후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 이런 인생 3막 설계를 위해서 한번 걸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받았던 많은 힘들었던 일들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로 받고 또 정신적인 성장을 하고 싶어서 산티아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산티아고 길은 여기가 생장이라는 곳인데 센잔피에드포르라는 프랑스의 국경,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입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서 쭉 이 길을 따서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까지가 800km고 여기서부터 땅끝마을이라는 피니스테레까지가 90km, 묵시아라는 성지까지가 30km에서 총 920km를 걸었습니다. 첫날 생장에서 도착해서 하룻밤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약간 긴장된 모습입니다. 그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있는 생장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게 되는데 이 산맥은 해발이 163m에서 고지가 1057m까지 계속해서 이런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풍광이 참 아름답고
올라가는 시간 동안에 사계절을 다 맞이하기도 합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뜨기도 하고 서리가 좀 내리기도 하고. 밑에서 바라본 피레네 산맥의 그 상고대입니다. 이게 눈이 쌓인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서리가 와가지고 이것이 얼어서 상고대가 된 것이 아까 보인 설산의 모습입니다. 용서의 언덕이라고 예전에는 순례자들의 치료를 하던 공간에 지금은 탑을 세워놓고 용서의 언덕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 이 오른쪽에는 물이 나오고 왼쪽에는 와인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어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런 성당에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걷는 모습들이고요. 이런 길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참 스페인은 되게 그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전부 다 밀밭이나 이런 그 농토로 되어 있어서 가도 끝이 없는 길에 이런 밀밭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출 사진이고요. 어떤 사진작가가 저의 모습을 찍어준 겁니다. 이 머셔리 여사라고 70세의 여성분인데 이분이 오시게 된 이유는 어머님께서 치매 걸리시고 아드님인가 따님인가가 일종의 불치병 같은 데 걸리고 친구들도 죽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자신을 한번 리셋, 재정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분 걷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배낭도 기울어져 있었고 배낭이 몸에 비해서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많이 절고 있어서 발에 물집이 많이 잡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짐도 버리고 배낭의 뒷모습도 점점 더 탄탄하게 잡혀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세타 평원이라고 약 한 1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해발 800에서 850고지에 있는 180m 되는 길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이런 평원입니다.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데를 걸어가는 것인데 저는 이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길이 힘들다고 점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길 걷는 순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메세타 평원 위에서 바라본 이 길입니다. 이 길을 쭉 따라서 계속 걸었던 거죠. 저처럼 걷는 순례자가 있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걷는 이렇게 순례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말을 타고 순례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순례자 병원 일종의 성당인데요. 여기 제가 도착할 때가 제 전 여정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시점이었는데 비를 무척 많이 맞고 한 40km 이상 10시간 이상 걸어서 지쳐서 도착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알베르게 숙소 제공된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딱 6개의 침대만 있는 6개의 침대만 있는 숙소였습니다.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데인데 여기서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신부님이시고 이 두 분이 자원봉사자분들이십니다. 여기는 전기도 나오지 않고 이분이 이쪽이 성당이고 이 뒤가 샤워실과 화장실인데 이러한 태양열을 이용해서 겨우 샤워물 정도만 덮여서 쓸 수 있는 이런 성당입니다. 첫날 밤에 여기는 도착하면은 세족식을 합니다. 저는 비록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신부님이 해주시는 세족식을 받으면서 울컥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그걸 받으면서 오열을 토하기도 합니다. 그날 저 외에 총 5분이 세족식을 받고 그 끝난 후에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촛불을 켜놓고 이게 불이 없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또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워낙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알베르게 주인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그 뒤에 한국인 뭐 초강추 스파게티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재미 삼아서 저 이전에 다녀간 어떤 한국분이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500km 정도 걸었을 때 있는 철 십자가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이나 또는 자기의 어려운 점을 적어와서 돌이나 종이 같은 걸 적어와서 여기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고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이때 저는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과 같이 걸었는데 그때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00km까지 걸어와서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까미노 오아시스라고, 까미노는 스페인어로 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인사할 때 부엔 까미노, 뭐 좋은 길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있어서 쉬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런 오아시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산티아고 길에 놓여 있는 벤치들이 가끔씩 보이는데요. 이 벤치 뒤에 써 있는 것들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분들이 자신 부모님들이 이 길을 걷고 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만들면서 이런 벤치를 제공했던, 그래서 그 고인들의 이름과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명패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벤치들입니다. 사리아라는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산티아고까지 100km입니다. 여기만 걸어도 물론 인증선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 100km 표지석 앞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패트릭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상당히 놀라운 분인데 앞에서 걸어가시는 분인데 저는 뒤에서 보니까 자꾸 쩔뚝쩔뚝거려서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봤더니 오른쪽 골반뼈가 부서져서 인공관절을 넣은 다음에 재활치료를 해서 걸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00km만 걷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머지 왼쪽 골반뼈를 수술을 이식한 다음에 재활치료한 후에 다시 400km를 더 걷겠다고 하는 아주 의지가 강한 교수님인데 평상시에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겼던 분입니다. 비를 같이 맞고 걸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걸었던 느낌을 글로 써서 제 블로그에 올렸다가 갔다 와서 글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컴포스텔라 대성당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완주 확인서고요. 게브리엘 부자가 생각나는데 이분이 아드님이고 아버님이십니다. 이 컴퓨터 전문가신데 허리 통증이 심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산티아고 길과 유럽 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중간에 아들이 휴가를 내서 2주 정도 와서 같이 걷고 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기분 좋게 같이 술 한잔하면서 얘기 나눴던 부부입니다. 부자지간에 이렇게 서로 같이 담배 피면서 얘기도 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걷기도 하고 서로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거는 피니스테레라는 땅끝의 의미인데 거기에 그 표지석입니다. 여기서 콤포스텔라까지 90km가 되지요. 피니스테레에 있는 등대입니다. 피니스테레에 가면 이런 등산화 동산이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각자 신고 온 자기의 등산화를 태워버리는 의식을 했는데 하도 그 냄새가 심해서 이제
등산화를 동상을 만들어서 놓고 그 순례자들이 사진을 찍는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피니스테르 완주 확인서, 그 다음에 묵시아라는 것까지 걸었던 그 확인서입니다. 이 조가비가 처음 생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여권을 받을 적에 이런 조가비를 같이 줍니다. 이 조가비는 순례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야고보 성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모든 순례자들의 배낭 뒤에는 이 조가비가 걸려져 있습니다. 순례자 여권이고요. 이 길에서 저는 많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80대 되신 노부부가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고 있는데 그 뒤에 50, 60대 되는 남성분 한 분이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노부부는 그 길이 아마 그분들에게 마지막 길일 수도 있는데 아드님은 아무 소리 않고 부모님을 뒤에서 모셔가면서 보호해가면서 천천히 걷고 있는 그 숭고한 걸음걸이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무슨 일로 그 노인분들이 이 길을 몸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에서 오셨는지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이 길이 주는 의미가 나름 그분들한테는 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거룩한 걸음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거기서 또 한국인 부부인데 두 분 다 중학교 교사분이셨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 부인은 조금 일찍 조기퇴직을 하고 두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 이미 두 분은 배낭을 다 준비해서 고향길에 한 300~400km를 걸으면서 걷는 연습을 충분히 해갖고 오셨고 남편은 스페인어, 부인은 영어 공부를 해서 현지에 와서 적응하는데 이상 없게끔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오셔서 아주 편안하게 걷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남편분과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퇴직을 한 후에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거나 친구들하고 골프 한두 번 치거나 그 외에는 등산 가고 막걸리 한잔 하는 거 외에 별다른 삶이 없는 것이 보기에 좀 안타까웠다.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싫어서 여행을 감행했고 유럽도 다녀왔고 이번에 부인과 같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러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이막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영국인 누나와 남동생인데 그 아주머니께서 조금 하시는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싱크대에서 등산화를 씻기도 하고 또는 수면제를 사서 먹기도 하는데 그 남동생이 그 수면제를 뺏어서 다시 약국에 가서 항의하기도 했고 그 같은 주방을 쓰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나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누나를 데리고 남동생이 같이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한 번은 그 치매에 걸린 누님께서 사라져가지고 알베리게에 있는 모든 순례자들이 찾아 나서서 찾았던 적도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일본 여성은 일본의 그 108절을 찾아다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다 다녀왔고 이번에 산티아고 길을 걸으러 왔는데 그냥 자기는 걷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고 자꾸 자기를 걷게끔 누군가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걷기를 무척 좋아하는 분입니다. 광고 대행사의 홍보 업무를 프리랜서로 하면서 시간 내서 걷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그냥 걷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브라질 모녀분,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부자지간과 똑같은 분인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걷고 있고 따님은 중간에 2주간 휴가 내서 어머니와 함께 걷기 위해서 2주 휴가 내서 같이 걷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때 따님은 어머니의 발을 마사지 해주기도 하고 어머니는 음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 간에 같이 걷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하나 한국의 젊은 연인 한 쌍을 봤는데 이분 남자분이 한국에서 핸드폰 가게를 오픈하고 돈을 좀 어느 정도 번 다음에 그냥 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2년 이상을 여행을 다니고 산티아고 길을 걸으러 왔습니다. 그 여행 기간 중에 산티아고 길을 걷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두 분의 사이가 약간 냉랭해 보였는데 뭔가 불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녁 때 돼서 아까 그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며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아주 두 가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걸으면서 오직 둘이 결혼도 안 했지만 둘이 1년 반, 2년 이상 걸으면서 많은 싸움을 했는데 이제 싸움의 해결법을 찾아 나가면서 앞으로는 또 물론 살면서 이런 일도 있겠지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은 것 같다라는 상당히 성장된 모습을 들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좁고 경쟁이 심한 꼭 한국 사회에서만 살아야 하는가. 2년 정도 유럽을 여행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내가 할 일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라고 확신에 찬 얘기를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스페인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고 사람들과 누구와도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마치 현지인처럼 잘 적응하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외에 카트에 가족 어린아이를 싣고 걷는 분도 있고 휠체어를 타면서 순례하는 분도 있고 애완견과 함께 걷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순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길을 다 걸은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베르나르 올리비에 씨를 만났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간 것이지요. 왜냐하면 베르나르 올리비에 씨의 나는 걷는다라는 책이 제게 걷기 열정을 심어주었고 저는 이분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은 89세였는데 악수를 하는 순간 저보다 손의 악력이 더 강한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얘기 나누고 나오려고 하는데 미스터리 하면서 내가 암이 걸렸고 오른쪽 눈이 실명이야. 근데 내가 그런데 너 어떻게 지금 그 은퇴자를 위한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니? 그랬더니 아픈 건 아픈 거고 내 삶은 그냥 내 삶이야. 병을 수용하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너무나 태연하게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까미노에서 배웠던 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겁니다. 또 콜링이라는 하나의 소명이라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례자 병원에서 만났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매일매일 별의별 순례자들이 와서 거기에 머물다 갈 것입니다. 아주 호의적이고 친절한 순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까탈스럽고 진상인 순례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장도 각양각색이고 온몸이 비에 젖어서 오는 분들도 있고 땀에 젖어서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비에 홀딱 젖어서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신부님과 다른 두 자원봉사자분들이 보여주신 태도는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저희들을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통 비 맞고 들어가도 싫다는 표정 짓지 않고 주변이 어질러워도 치우기만 할 뿐 늘 친절한 미소로 저를 대해주었고 제 등산화가 고장이 났을 적에 본드로 붙여주기도 하면서 세족식을 하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카트에 담아서 호텔에 아주 멋진 디너를 초대받는 느낌으로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정성 어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불도 안 들어오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헤드랜턴으로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마치고 떠나려 할 적에 은쟁반에 초콜릿을 주면서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갖고 가라 하면서 눈을 마주쳤을 때 이별의 아쉬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정성스럽게 우리를 보내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맞이하고 정성스럽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거기가 평생 한 번 갈 곳이지만 이분들에게 매일매일 각양각색의 순례자들이 찾아오는데 이분들은 아마 똑같이 정성스럽게 맞이하고 정성스럽게 보내주셨을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끔은 실현 순례자도 있었고 가끔은 하루도 머물다 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순례자도 있었지만 막지도 않고 잡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일을 하면서도 이분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이분들이 저는 참다운 성자라고 느꼈습니다. 이분들에게 그 일은 아마 컬링, 하나님의 소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이분들은 성자가 된 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질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그 삶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을 손에 쥐고 싶지만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할 적에도 좋은 일 역시 지나갈 수 있으리라 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가장 큰 가르침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삶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부하거나 잡지 않고 탐내지 않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오늘 할 일을 하는 것.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또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사람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조금 갖출 수 있게 되었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과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과 걷고 내일 아침엔 또 다른 사람과 걸을 수도 있고 혼자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시선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내가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해야 되고 자유가 주어진 만큼 그만큼 책임도 있다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하면 나는 그에 대한 고통을 스스로 받아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스스로 져야 됩니다. 좋은 결정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을 느끼는 것 역시 제가 찾은 하나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려 역시 그것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삶의 주도권으로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온전히 나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하고 혼자 설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저의 두려움과 직면해서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걷다 보니 하는 일이 매일 걷고 먹고 자고 씻고 빨래하고 뿐이 없습니다. 생활이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복잡한 일들을 만들고 복잡한 일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 갖고 삶을 힘들게 만들고 에너지를 낭비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녀와서 새로운 나라 태어나는 길 산티아고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저는 상담 심리사고, 또 아까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담과 명상과 걷기를 통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삶입니다. 2017년도에 다녀와 산티아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게 산티아고라는 책을 냈고, 그 다음에는 나 다음을 희망하며 라는 브런치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러 태어났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했으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설레고 어떤 일을 하루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제 사회적인 책무로부터도 벗어났고 가정적인 책무로부터 많이 벗어나 이 시점에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까? 그 출발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루미가 쓴 여인숙이라는 시를 함께 읽으며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들을 맞아 즐거이 모시라. 그것이 그대의 집안을 장롱 하나 남김없이 휩쓸어 가버리는 한 무리의 슬픔일지라도 한 번 한 번을 정성껏 모시라. 그 손님은 뭔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울분 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드리라. 그 누가 찾아오시든 감사하라.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리니.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성당에 계시는 성자분들의 삶이 어떤 누가 오든 정성껏 맞이하고 정성껏 보냈던 분들을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배웠고, 이 시 역시 결국은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고 정성껏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인생이막의 재구성과 산티아고라는 제목으로 4번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이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제게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